네, 오늘 구속사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횟수로 하면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3강에 해당되는 이 사무로 써 있는 이 프린트물의 물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제목을 제가 정할 때요, 전주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비빔밥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전주가 아니라요, 사실, 한자도 다르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굳이 말하자면은, 이렇게, 본 연주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막이 오르기 전에, 그 전에 들려주는 노래, 그걸 전주라고 합니다. 연극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렇죠. 이렇게, 혹시 그 배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저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배너를 딱 이제 시작을 하고서 딱 키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 자막도 없이, 이렇게 앞에 막 노래가 계속 나와요. 한 3분, 5분 정도를 계속 노래만 나와요. 막 이렇게 웅장하면서 그 앞에 있는 나올 내용에, 본 내용에 앞서서, 이렇게 기대함과 어떤 이런 관심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와 같은 노래를 보통 전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가? 왜냐면 오늘 할 차례가 사실 이제 창세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먼저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궁금하죠.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복음의 계획이 이렇게 꼭 사람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뒤치다꺼리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홀로 지혜롭다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미리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제 운영해 나가실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전주라고 했습니다. 본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본 연극이 막을 올려서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들려주는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즉 무대 위에서 이제 굳이 말하면 막은 올라가지 않았는데요. 누군가가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그 묘사를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들을 이야기들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뛰어나심,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또 이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칠 그 은혜들을 생각했을 때 그 감탄할 그 마음들을 아마 그 연극 무대로 생각한다면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딱 자리에 앉아서 그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이야기라 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비유로 하자면은 그 내용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것은 아닐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 현악기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악기들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 성경만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예를 들자면은 바하의 무반주 첼로곡과 같이 하나의 악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막 이렇게 그 무반주 첼로곡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유튜브를 오늘 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영원이란 단어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영원, 영어로 말하면은 eternal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즉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한 시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몇 년씩 수십 년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요. 항상 살아계신 분으로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그와 같은 저희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익히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것들은
매우 평범한 일들로서 하나님은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영원이라는 표현으로서 표현하였을 때 이 묘사를 잘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영원이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을 묘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을 때 이 가련한 피조물들이 무한하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인지는 잘 아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영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발음하기는 쉬우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조차 힘듭니다. 굉장히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참이 연약한 존재, 우리가 무한하신, 즉 광대하시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끝도 없으신 그 능력과 그 시간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솔직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쓰신 책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영혼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가요, 이 시편에서 영혼이라는 부분은 첫 번째 자신의 권능과 더불어 표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 즉 영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셨다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영혼이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매우 밀접하게 같이 표현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 즉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자신의 권능을 설명하는 단어가 영원이다. 두 번째가요, 창조 세계를 포괄하시는, 포괄하여 안고 계신 자신의 이 시대를 안으시는 그 지경, 이 시대의 지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영원이라는 표현은 사실 창세 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앞에 창세 전의 시대를 영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창조 세계가 있다면 그 이후에 있을 시간 또한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앞뒤로 그 지경이 영원이라 표현하시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품어 안으신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테반 차크녹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절은 시편 90편 2절입니다. 창세 이전의 주님의 상태를 말한다. 창조를 형성하신 주님 자신의 권능의 위대함을 설명하며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테두리 지경들을 말해준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의 그 시대를 품어 안으시는 주님의 그 지경을 설명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영원하면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한시적으로 산다는 우리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영원이란 표현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자신의 권능을 설명하시고요. 두 번째가 영원이라는 표현으로서 창조 세계를 품어 안으시는 모든 시대의
참된 피난처가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시대에 살다가 죽었다면 그 시대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토록 함께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걸 생각했을 때에는 참된 안식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전에 살고 계셨구나, 혹은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둘 필요가 있어요. 생각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도 성경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영적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성경적인 게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 어떤 분의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적에서 가장 영적인 여자가 누구냐? 저기 예스리엘이라고 하나요? 저기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 네, 이세벨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자기 설교자를 800명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씩. 왜냐, 영적이라는 것이 종교적이라는 의미로서 잘못 해석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쉽게 어떤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개념들은 어찌 보면 성경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이다. 가장 영적인 것은 성경적인 개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서는 얘기했던 것이 권능에 있었고, 두 번째가 모든 걸 품어 안으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품어 하시는 자신의 그 지경들을 이야기한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권능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전능자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Almighty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Almighty라는 표현은요, 사실 All이라는 단어와 Might라는 단어가 섞인 거예요. 즉 모든 권능을 가진 이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배터리를 쓰더라도 그러죠. 배터리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애들 장난감들의 배터리를 싹 다 갈아줬어요. 한동안 안 갈았더니 달고 하다가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다시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 자신은 이처럼 배터리가 닳듯이 어느 순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소멸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운영해 나가신다는 거 생각했을 때 그분이 가지신 배터리는 닳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왜냐?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를 만들 때 토기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죠? 흙을 가지고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말씀이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어 주신 게 말씀이라 한다면은,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1차적인 설명하시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온 땅을 만드셨다. 왜냐? 모든 것의 원천,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에 필요한 뭔가, 하늘에 필요한 CO2,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뭐가 필요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만드실 때 무슨 원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만드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자신만 있으시면 모든 것이 걱정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죠. 한순간 주님이 바로 오시지 않는다면 먼저 우리가 죽게 된다면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꼭 마치 소멸된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지만 주님은 이 자신의 자녀라 말씀하신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이가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는 7장을 보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스테판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낳아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또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찾고자 하는 거처를 향해서 움직여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동안에 방황을 하며 그동안 또 종살이를 하고 돌아 나옵니다.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후에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거처를 두길 원했다는 거예요. 스테반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이 보이는 이와 같은 건물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이 처할 자리는, 우리가 거할 자리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졌죠. 왜냐? 그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건물이 보이잖아요. 성전이 보이잖아요. 성전에 대한 부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부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스테판이 증명했던 것은 우리의 유일한 거처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이란 표현으로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창세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시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된 그 시대를 보게 됩니다. 또 이 끝쯤에 우리가 살고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앞의 시대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자신의 권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영원이다. 그리고 이 전과 후를 해야 되는 것이 영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창조 질서들을 품어 안으시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시다. 즉 그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앞에 하나님 자신 말고는 없는 이런 시대를 두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죠. 저는 그래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밖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들은 보통 집에 가서 뭐 하시나요? 네, 소파에 누우시죠. 아버지는 보통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왜냐? 밖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오니까 운전도 막 3, 40분 하고서 오면은 집에 오면 조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다음 거를 하기 위해서 누워줘야 돼요. 웃으시는 분들은 보통 좀 같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뭐 하는 거냐, 애들 좀 보지, 혹은 뭐 설거지도 좀 하지 막 하면서 합니다. 근데 형제님들 입장에서는 지치는 거예요. 다음 거 하기 위해서 뭐가 약간은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조금 약간 충전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피조물로서 여긴다면은 이 앞에 왜 쉬셨을까 생각했을 때는 굳이 세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쉬셨나? 좀 준비하셨나? 뭔가를 뭘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허한 시대를 보내신 거라 여길 수가 없어요. 또한 조금의 약간 휴식을 통해서 앞에 것들을 진행하셨느냐, 그것도 성경적인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 전에
이와 같은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두셨을까를 생각했을 때에는 반증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자면. 왜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물질들이 다 있고 하늘과 땅이 다 있고요. 준비할 모든 소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다 행했다라고 있는데 설명한다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거를 가지고 만드셔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드시니 또 누구지? 라고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자, 창조자가 아니라 두 번째 어떤 피조물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어떤 다신교라든지 이런 입장으로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홀로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가 나 자신이라고 설명하시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나면 모든 게 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에 필요한 것이 계셨던 것은 무엇이 필요하셨느냐? 하나님 자신밖에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즉 창조에 대한 이 모든 질서들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앞선 시대에서 증명하고 계셨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드셨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시고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설명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 이 피조물들에 다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베소서 4장 6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요.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과학 중에 그 퀀텀 메카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입니다. 물리학 중에서요. 양자역학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분자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질의 단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질을 쪼개고 제일 안에 있는 것을 깊숙이 들어보니까 분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자를 더 쪼개고 들어가니까 원자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집채만한 기계가 아니라 마을만한 기계를 만들어서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전자 같은 거를요. 막 돌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물질을 돌린 다음에 그거를 꽝 하고 때리니까 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가짜는 아니죠. 진짜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입자라는 게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소위 한 번쯤은 들어본 힉스 입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재미난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물질들에 대한 어떤 가장 기초의 단위로 들어가게 보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질량값을 측정을 했는데 이 질량값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짜는 아니죠. 있다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질량값이 있다가 없다가 할까? 결국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것은 결국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붙잡는 힘이 있는 것은 물질이고 붙잡는 힘이 없는 것은 비물질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과 비물질을 옛날에는 나눴죠. 사람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거는 이거는 물질, 눈에 안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공기는 비물질 여겼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무게를 들었을 때 이것은 물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질량값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 혹은 뭔가가 안 잡히는 것은 물질의 어떤 질량값이 없어 보이니까 비물질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점점 들어가니까
물질과 비물질의 어떤 경계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붙잡는 힘이 균형적인 어떤 파장이 있는 것은 물질, 없는 것은 비물질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만드시고 그걸 붙잡고 계시니까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라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시래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양자역학을 말하는 물리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하니까 이 모든 것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요. 또 게다가 다른 데서는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다. 게다가 그러면은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가 없다면 차이라는 것은 붙잡는 이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 주신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자역학을 한번 참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대요. 장미꽃을 장미꽃 가치가 너무 많죠. 너무 감탄하시는 것 같아요. 장미꽃을 2개를 두고 꽃을 두고서 사람이 이렇게 한쪽에는 좋은 말을 얘기를 해주고 좋은 말, 한쪽에는 나쁜 말을 얘기를 했대요.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가 투영되는 거잖아요.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생각이나 사고나 철학적인 것들은 비물질이라 여기고 이게 투영되지 못할 것이다 여겼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향이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참 이쁘다. 빨간색이고 흰 장미네요. 하얀 장미니까 이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정말 얘는 잘 자라고요. 반대로 너는 이게 뭐니? 하면서 막 나쁜 말을 쏟아내면은 얘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이것에 비해서 빨리 시들고 나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는 물질에 비물질이 영향을 못 준다 여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분명히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 때에 갔을 때는 좀 더 배우겠지만 아담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름을 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모든 것에 속성을 규정짓는 이름들을 준다는 거, 말로써 준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뭔가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될까요? 나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서 분명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투영되고 영향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불평하는 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영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다는 걸 여길 때 그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에서도 또한 비물질과 물질은 차이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창조의 시대를 두셨을 때 그 전에 어떠한 물질들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 있으시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이 이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금 외로우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한 기쁨 속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해서 한번 조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이 어떤 물질적으로 하늘 땅 얘기를 해가지고 땅이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만드셨느냐, 혹은 이 앞에 뭔가 창조가 있었겠느냐라고 여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창조의 첫 시작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시작을 선포한다면, 이것은 물질에 대한 규명을 증명하신 게 아니라 미리 없는 것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셔서 이것을 창조하신 이가 나 자신이라신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형태가 없다는 거,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비물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이것이 물질로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고 계셨대요. 왜냐? 이때 물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나가나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분명히 규칙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들 안에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이 규칙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 이 규칙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규칙에 속박을 당하실까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단어들, 하늘과 땅,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것은 창조, 즉 창조주께서 이것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지, 이것들에 대한 명칭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증명으로서 설명하는 단어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속사를 배울 때 구속사의 중점이 무엇이냐, 구속자예요. 구속하는 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창조에 있어서 창조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창조주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것을 만드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있는 입장, 이 살고 있는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서들을 이 앞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1장 맨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피조 세계가 그 앞에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보다는 창조주께서 이것을 만드시기에 충분히 완전하시고 충만한 분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리라 그 계획을 가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좀 더 실질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겠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 이전에. 이거 답을 먼저 얘기하시니까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좀 뭐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답은 이미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획도 예전에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주님께서 하도 해도 안 되겠다. 얘네들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죽어줘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길 테고, 어떤 타임라인을 그리자면 우리가 여기 끝쯤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쯤일까? 첫 번째, 1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번째, 대언자들 중에 뭐 이렇게 대언자들을 보내셨을 때. 3번, 아브라함을 보내주셨을 때. 혹은 4번, 맨 앞쯤에 있겠죠?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얘네가 먹지 말라는 거 먹고서 죽어버렸어요.
얘는 안 되겠네, 얘네. 내가 좀 얘네들 위해서 불쌍하니까 좀 뭘 해줘야겠지. 4번, 아담 때. 혹은 기타. 성경은 기타예요. 5번,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장이 어떠든지 간에요, 진리인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복음의 계획은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계획들을 창세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대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또한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즉 주님의 복음의 계획은 창세 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역들을 또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 사역들에 대한 준비되는 것들은요, 이 왕국 안식에 들여놓기 위한 것은 결국 사람들을 만드신 다음이기 때문에 창세 이래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거죠. from이죠. 이거는 이전이니까 before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미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라고 표현합니다. 왜 창세로부터라고 말씀하시고 창세 전의 계획을 가진 그 복음의 계획들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사람을 만드신과 동시에 그 일들에 대한 사역들을 창세로부터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많이들 그런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셨느냐 많이 오해를 하죠. 근데 실제는요, 하나님은 이거를 분명히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때에 분명히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을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줄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서 우리를 창조 전에 죽어줄 작정을 하시고 자신의 아들, 즉 자신 모든 영광들을 버리고 죽어줄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성경적인 입장인 거예요. 모든 오해가 해결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는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니에요.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싶으셨고요. 또한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죽어줄 것을 또한 이미 계획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시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시간들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사건은 과거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굳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쪼개져서 예수님 오시는 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 미래로 보여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근데 한시적인 사람이 우리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죽어주셨으니까 뒤에 복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뒤로 미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앞선 시대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배운 것처럼 이 하나님은 사실 분명히 어떤 일관적인 기조를 가지고 성경을 진전해 나가고 계시고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표현으로서 설명된다면, 그죠?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으신 게 주님의 마음이셨잖아요. 그렇다면은 한시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혼이란 분이 그러니까 영혼이란 분이 어떻게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실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점에만 이렇게 한 점에만 존재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셔야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주님은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 사는 사람들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로서 한시적인 어떤 그런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들 안에 어떠한 시대도 피해갈 수 없게 모든 은혜를 다 포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을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창세 전에 죽으셨다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분의 그 피의 공로가 십자가 뒤에서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또 아니고 지금 우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 포괄하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또한 실질적으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에는 그분의 죽음은 분명히 창세 전의 죽음이라 말하기에 하나의 어떤 흔들림도 없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시적인 어떤 유한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시기를요.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며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산다 말씀하시는데 한시적인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다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신비라 말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이게 또한 이제는 가능케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점 이후에 믿게 되는 자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표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서 안고 계신 그분의 계획이 이전에 계셨고요. 이것을 안고 계심으로, 즉 영원으로서 모든 일을 구원받는 이들을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게 창세 전에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만 하나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말하기를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모든 이들 결국 주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기쁘게 경배드리겠고, 구원받지 않는 이들은 결국 그러더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회개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것도 참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 안으사 자신의 계신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리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을 우리의 이 좋으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